네, 지난 주일부터 저희 사순절로 인해서 누가복음 설교 말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묵상집 매일 성경 통해서 누가복음 말씀 매일 묵상하고 계시죠? 네, 네. 이번 사순절에 온 공동체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모든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성전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데요. 그 내용은 성전 권력자들 또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갈등과 마찰이 있는 그걸 통하여 가르침이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앞으로 21장까지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첫 시작점이 되겠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 그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베들레헴의 두세 이사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 대왕 아시죠? 그 헤롯 대왕이 지었던 곳이 바로 이 헤롯 대왕 성전이에요. 이거는 무려 80년의 기간 동안 지어졌습니다. 주전 20년부터 주후 64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짓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상상도이지만 기록에 따르면 스케일이 엄청나요. 성전 외벽 길이가 가로가 300m, 세로가 450m. 그 굉장히 큰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했습니다. 성전 내에는 저희 보면 가운데 하얗게 돼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와 지성소 건물이 있었는데 저 건물 외벽을 은과 금으로 발라서 빛이 비춰지면 막 반짝 빛나는 그런 건물로 지었어요. 또 성전 내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뜰, 이방인의 뜰, 뭐 그다음에 여인의 뜰, 주랑 이런 곳들이 곳곳에 넓게 있어서 율법 학자들이 제자들과 함께 율법을 가르치고 토론이 가능했던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스케일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게 압도되어서 자연스럽게 성전의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기능을 건물이 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오늘 보면 45절을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마가복음이 과격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당시 성전에서 제사에 드려질 제물을 판매를 했습니다. 양이나 염소 이런 제물에 사용되는 동물을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목장을 관리하는 목장주들이 그 동물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권력자들과 독점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성전 권력자들은 그 목장에서 나오는 양과 염소는 무조건 판매가 되도록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독점 계약으로 맺었으니 그 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집에서 동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아요. 드려도 될지 안 될지를. 근데 제사장이 보니까 흠이 있어요. 혹은 흠이 없어도 흠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또 집에 가가지고 동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가까우면 모르겠지만 거리가 멀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주고 성전에서 파는 인증된 제물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판매금의 일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성전 권력자들의 뒷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또 율법에 따르면 모든 유대인의 20세 이상의 남자는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성전세를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셰켈이라고 하는 그 동전으로 세금을 내야 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이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던 로마 동전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쓰는 로마 동전을 가지고 오면 못 내요. 왜냐하면
그 동전에는 이방인의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거든요. 감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전세에 이방인 황제 얼굴이 들어간 동전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 성전에서 환전을 합니다. 환전을 하면 뭐가 생길까요? 환차익이라는 것이 생기죠. 그런데 이 환전을 하는 담당하는 매매하는 이 환전상 역시 독점 계약을 성전 권력자들과 맺는 거예요. 당연히 뒷돈이 들어가겠죠.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전 재물, 성전세라고 하는 율법을 들이밀면서 이걸 악용하여 백성들의 돈을 뜯어먹는, 부당하게 취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봐주면서 몰래 이익을 챙기는 타락한 성전 권력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분노하신 거예요.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힌 성전 권력자들, 돈에만 눈이 먼 장사꾼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6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되어 있어요.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너희는 내 집을 돈이 없으면 못 오는 곳으로 만들었구나. 이 날강도 같은 놈들아.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곳이 되어야 해요. 그런 일을 앞서서 해야 할 성전 권력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분노만 하셨을까요? 그러시진 않았어요. 오늘 본문 앞 41절과 42절을 우리 공동 번역본으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그 도시를 내려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한탄하셨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네, 예수님이 우셨어요. 가슴을 치며 탄식하셨습니다. 성전이 저러면 안 되는데, 내 아버지 집은 저런 곳이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상을 얻고 막 사람들을 내쫓고 이런 거는 여러분 단순히 분노만 가득하신 것이 아니라 울분에 토하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마음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너가 바로 성전이다. 너가 성전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너가 성전이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속 안에도요, 성전 권력자들, 장사꾼들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알지만 애써 의도적으로 외면하며 살아가요. 나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좀 덜 성숙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받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성전 권력자들처럼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기만 해요. 장사꾼들처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몸이니까 내 뜻대로 하고
내 시간이니까 내 맘대로 쓰고 내 돈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그렇게 주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순절 묵상하기 위해 큐티합시다, 기도합시다 라고 권면을 해요. 억지로 짜내서 하거나 아니면 그건 잘 하지 않으면서 유튜브에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많이 내주잖아요. 넷플릭스는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바쁘고 힘들다 하면서도 우리가 쉬어야 될 시간들은 잘 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성전에 대한 울분과 탄식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이기도 해요. 너가 하나님의 집인데, 너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용하기만 하니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눈물과 탄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에 성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우리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큰 소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 내용이 성전 권력자들의 귀에 들어가겠죠.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보면 47절과 48절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네.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요, 자기의 죄를 드러낸 사람을 공격해요. 여기 언급된 유대교 권력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그들이 작업을 시작해요. 지난 설교 시간에 제가 언급해 드렸죠. 예수님의 사역이 지역에 따라 세계로 구분된다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사역을 주로 많이 했던 곳,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면 그 3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셨냐면 예루살렘이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지역,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고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좀 비유하면 예수님은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주로 사역하신 게 아니라 이 양과 염소를 키우는 이곳 프리드리시도르프 이쯤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곳이에요, 이 동네가. 그죠? 촌동네에서 막 주로 예수님이 사역을 마음껏 편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가에 가면 사람들이 눈을 불을 켜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권력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렇게 큰 위협을 그들이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그 위에서 뭘 하든 성전 자신들의 영역을 예수님이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주의 인물이지만 굳이 죽여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왕이랍시고 호산나 외치면서 자기 세력을 끌고 막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나타나서는 자신들의 주 수입원인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감히 네가 우리 영역에 들어와서 우리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를 지금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제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옆에 추종자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대책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처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일단 예수를 따르는 지지 세력을 약화시키자. 그들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어떻게 없앨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성전을 무시하는 자로 그렇게 예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건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품게 만들어서 지지 세력이 약화되면 그때 가서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하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보면 본격적으로 유대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척하면서 논쟁을 시도합니다.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한 번만 잘못 대답하면 바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정죄하고 죄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려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다음 21장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전 권력자들과 논쟁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첫 논쟁을 하는 내용인데 소위 권위 논쟁이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20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 당신이 지난번에 성전 와서 난동 부린 거 기억하고 있지? 신성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런 일을 행하다니 도대체 누가 너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함부로 권위를 줬냐? 이 질문의 의도가 진짜 그게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를 고발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행동은 성전 제도를 부인하고 성전을 대항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겉보기에는 성전 권력자들이 행하는 그것은 성전을 유지하고 율법을 지키는 건데 예수는 그걸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걸려들면 성전 모독죄로 예수를 철컹철컹 감옥에 가두는 죄인으로 만들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의도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대응을 하십니다. 3절과 4절을 합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저는 참 이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에게 탄식할 때가 많은데 감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질문이 진짜 법정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질문이에요.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 질문에 답은 안 하고 생뚱맞게 세례 요한을 갑자기 언급하는 것 같아서 뭐지 싶어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요단강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를 요청했던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라 라고 선포했던 사람들. 이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온 이스라엘에는 정말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를 결단하며 세례를 받았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죄인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셨죠. 근데 결국 이 세례 요한이 얼마 후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순교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더더욱 추앙받았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오늘 본 이 내용은 이미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지 좀 한참 지난 시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전 난동 사건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 예수님의 질문은 성전 권력자들의 뼈를 때리는 질문이에요. 5절부터 7절의 내용의 이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스라고도 답도 못하고 노라고도 답도 못하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다 해서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유대인의 언어 관습이 반영된 건데요.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언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늘은 하나님을 뜻해요. 즉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이 시켜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 거냐? 아니면 세례 요한이 자기 멋대로 세례를 베푼 것이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유대교 권력자들에게 이게 상당히 난감한 질문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전 권력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1번 예수님한테 나간다. 2번 성전에 간다. 뭘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장학 퀴즈 같네요. 네, 저희가. 네. 다행히 정답이어서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성전 기능이 발휘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성전에 가서 내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바칠 돈이 없어서 성전에 못 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전만 가면 돈이 막 부르르 뜯겨나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속죄제를 못 드리고 있었는데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회개 세례를 선포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세례요한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하고 그렇게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거죠. 성전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을수록 성전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 권력자들이 세례요한을 반율법주의자로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성전 권력자들이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늘로부터 온 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왜 세례 요한을 정죄했냐라고 공격받겠죠. 아니야,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야라고 말한다면, 세례 요한이 자기 멋대로 세례를 베푼 거야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결국 예스, 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대교 권력자들은 아주 정치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노 코멘트,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보죠? 법정 청문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했다가 빌미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도 이렇게 대답하세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실 대답이 있어요. 내가 성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바로 잡혀가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노코멘트 하시는 거예요. 잡혀가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할 대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며칠 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권위를 부여받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에게 이런 대답이 있어 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힘과 권위를 자랑하시지 않아요. 니는 대답 못하지, 난 대답 있어 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코멘트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권위를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 마,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는 자기를 숨기시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권위를 사용하실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당신의 제자들, 우리와 연관된 상황이 될 때는 자신의 권위를 마음껏 드러내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미리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걸 본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 이 율법을 어긴 놈들아, 이렇게 정죄를 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당신의 권위를 사용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한밤중에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막 살고 싶어서 막 아둥바둥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사용하십니다. 파도야 잠잠해라. 이게 예수님이 권위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 스스로를 높이고 드러내실 때가 아니라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권위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구원해야 될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세요. 그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왕,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권위라는 거예요. 세상 왕들은 어떨까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살자고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게 이 세상에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게 세상이고 현실이니까요. 군대 가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등병 때 그렇게 고참한테 막 두들겨 맞고 고생하고 그렇게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하고 희생하고 나서는 나는 고참이 되면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참이 되면 나만 바보처럼 당할 순 없지. 나 하나 달라진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게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살리자고 당신 자신이 죽는 그런 왕이세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왕이 백성을 살리고자 죽음을 선택하는 권위. 우리는 이런 권위를 가진 왕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권위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교회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권위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조국 대한민국은 두 갈래로 나뉘어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현실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진영 논리에 빠져서 편가르고 싸우고 비난하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나랑 다른 편이면 죽여도 된다, 사형시켜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목사와 기독교인에게 십자가에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왕의 권위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잘못은 백성이 했는데 죄값은 왕이 치르는 나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왕이 다스리는 세상을 우리는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이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언젠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왕이 백성을 위해 죽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신 이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권위가 나와 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왕이 백성을 위해 죽는 그 권위가 세상에 마음껏 드러나게 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